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몇 날이 몇 때요 약속한 일을 받을 것이다 기다려 하고 당부하신 말씀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우린 끝이다 다시는 못 본다 하고 죽음으로만 가는 마지막 헤어짐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활하셨어.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 안에서 주의 영광스러움 속에 다시 볼 것을 알기 때문에 부탁하죠. 몇 날에 못돼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 비슷한데 그때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림의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세우고자 28절 보니까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세웠다 이거예요. 직분자로 세워서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성령 받아야 된다.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잘하고 양육하고 섰으니까 많은 이단들 그런 사탄의 소리들이 올 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주님 오실 날까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라. 밤낮 눈물로 각 사람 훈계했던 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과 같이 다 이루시는 이들을 기초로 해서 사도적 직임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직분자들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고 부탁하는 거죠. 엄마가 떠나면서 다시 올 때까지 큰형한테 네가 큰아들이니 네가 동생들 잘 살피라 하고 당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길이 결국 이제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보는 지금 천국에서는 보겠지만 이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마지막에 다시 울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송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28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찾는데 신앙의 최고는 기도다. 기도해서 뭔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 그러면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주님과 상관없는 내 야망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걸 얻지 못하니까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막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막 괴로워요. 그리고 막상 그걸 또 얻으면 감당이 안 돼서 그걸 또 안 뺏기려고 손에 쥔 걸 안 뺏기려고 막 발버둥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걸 안 뺏기려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자기가 안 뺏기려고 난리를 치다가 그렇게 망해 가잖아요. 사울의 모습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이 가볍다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 정말 중요한 짐이죠. 근데 그 짐을 무겁게 여기고 자기 것으로 여기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남들 다 사는 그 차도 나도 사야 되겠다 하고 막 바둥바둥 걸을 때 괴롭죠. 근데 어떻게든 샀어요. 사고 나서부터 또 잠을 못 자. 세차인데 누가 긁고 갈까봐 막 잠을 못 잔다. 애지중지하게 그거 보호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 비가 오면 비 맞을까봐 막 튀어나와서 덮어놔야 되고 막 그렇다 그러면 자유로운 게 아니죠. 준 걸로 인해서 받은 걸로 인해서 더 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받은 응답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말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남에게 나도 무겁고 남에게 무겁게 지어주는 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옳은 것, 가성비를 따지죠. 원수가 나에게 고통을 줬으면
그건 당연히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에게 더 맞는 얘기고, 기도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악인의 종말을 봐야 된다. 하나님 소리에 맞겠다. 그 소리 안에는 그래도 저놈은 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옳은 거고 세상에도 맞는 거고, 우리 주님이 크시다, 세시다, 강하시다, 그 얘기는 저놈은 어떻게든 내 손에 망하게 하든 주님이 망하게 하시든 봐야 된다. 그런 내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솔깃하게 들리고, 우리가 막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고 할 때 우리 기도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막 그런 의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아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그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묶이고 매이고 평생을 그 악인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그 망하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저 망하는 걸 봐야 되는, 성경 구절에 악인에 대해서 불의와 그의 종국을 말하는 것마다 들을 때마다 그 악인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평생 악인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니요. 용서가 어떻게 내 안에 다 돼도 그놈은 안 된다. 그렇다면 그게 불편하죠. 근데 용서를 하면 우리가 자유케 돼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부당하고 억울하고 가성비 없어 보이고 막 그래요. 원수를 사랑한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전혀 가성비 없는,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 자유케 한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거예요. 진리를 안다라는 말, 성경에서 진리란 말은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말씀이란 뜻이죠. 지혜란 뜻입니다. 온유란 뜻입니다. 다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 몇 장 몇 장 말씀이 뭐다라는 건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은 야다의 경험에서 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그래서 자유케 한다. 근데 이 자유라는 말도, 자유가 뭐죠? 여러분, 자유. 나는 오늘부터 자유하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 큰일 나요. 그건 방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케 하는데 내가 짐이 돼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커지는 거고, 남에게 막 짐을 지고 피해를 주는 거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어렵죠. 인생이 고달파지기 시작해. 나는 자유한데 인생이 꼬이고 내가 교도소로 간다. 그럼 그건 자유가 아니죠.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자유가 뭘까? 가볍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죄는 뭘까요? 자유는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끌려가지 않는 삶. 끌려가지, 눈치 보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삶.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가장 우리 안에서 비슷하게 접근해 오는 단어가 바로 힘입니다. 힘.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 그리고 그 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오고 있어요. 돈.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끌려다니는 게 뭡니까? 내가 제일 많이 끌려가는 게 내 자아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내 본능에 의해서 사람은 막 끌려가요. 이런 게 끊임없이 세속의 물결로 우리에게 밀려오면 사람은 그냥 그 세속의 물결 흐름 따라, 방향 따라 거기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결탁이 돼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선택의 저기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선택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그 음식점을 하나 가더라도 베스트 메뉴나 시그니처 메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시켜라 이거예요. 남들 다 우리 집 오면 이거 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막상 메뉴가 많으면 다른 거 보고 싶어도 일단은 그거부터 시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절반이라도 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그런 식입니다. 여행지를 가도 검색해서
검색 1순위, 2순위 해서 그냥 그 집 가서 누구나 그 강원도 가면 그 집 가서 다 맛보고 오는 거예요. 다 코스가 그래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성비도 있고 뭐 고생도 덜하고. 근데 고생 덜하는 게 여행의 목적인가? 오늘 이제 선교로 한번 봅시다. 선교로 보면 고생 덜하고 가성비 있게 다닌다. 그러면 그게 여행이지 선교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남들 가는 세팅된 대로 다니는 코스가 아니에요. 코스 요리가 아닙니다. 인생은 각자의 인생이 틀리고 각자 가정이 틀리고 자란 환경이 틀리고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동일하게 너와 나 우리가 다 동일한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 내 자아, 내 본능을 못 벗어납니다. 인생은 평생 그걸 못 벗어나요. 그 세팅해놓은 대로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의 물결에 편하게 맡겨서 끌려가는 게 일단 편한 것 같지만 그렇게 계속 길들여지면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견고한 내 자아, 세상의 물결이 말하는 그것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나중에 내 실존과 내 자아를 깨달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나갈 힘이 없는 거야. 머리는 알지만.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성도 안에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나 맨날 주여 잘못했습니다.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 넘어가네요. 나는 이거 못합니다. 이 자아가. 이건 이제 주님을 알고 기도 열심히 해도 문제는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계속 육신을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내가 공고한 자로다. 내가 사망을 당했다. 망하게 되었다. 왜? 이 겉사람이 날마다 망해가는 거예요. 안 길들어져요. 좀 돌아와라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가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시퍼렇게 살아서 짠! 나 살았지. 어제 회개하고 욕심을 회개했는데 오늘 또 욕망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막 안 죽는 거예요. 붙어있는. 이 싸움을 못 이기겠다. 이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주의 앞에 나아가도 이 자아가 본능이 말하는 세상의 흐름을 타고 우리 안에 예언함에 접근오는 미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접근해 오는 걸 어떻게 이기냐. 감당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유가 뭘까요? 자유가 이 심각한 상황을 알면 더 큰 힘, 돈의 힘, 무슨 힘을 얻어서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또 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억이란 돈에 묶임이 없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당장 여기서 100억이 딱 생기는 순간 100억이 주는 압박이 와요. 우리 안에. 거기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지부터 누구한테는 안 알려야 되는데 갑자기 생겼다고 하면 나한테 줄 설 텐데 사돈의 8천까지 연락 올 텐데 아니 로또 뭐 그거 하면 그렇다며요. 거기 막 무슨 기부단체에서 막 다 연락이 온다며 뭐 어떻게 알고 막. 그러면 이전에 싸워본 적이 없는 싸움을 혼자 막 해야 돼. 비밀 쓰는 싸움을. 요즘에는 자기 아내한테도 안 알린대. 아무도 모르는데 며느리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무슨 양념 비법인 줄 알고 안 가르쳐 준대. 그거 안고 간대. 무슨 뭐 이 몸이 안고 가리라? 죽을 때까지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게 행복일까요? 자기도 매이고 그 짐을 그 잠잘 때도 따로 잔대 이제. 왜? 잠꼬대다가 로또가 나올까 봐. 그게 매이는 거죠. 묶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의 틈에 그게 벽에 있으니 그게 행복할까요? 불행합니다. 결국 어디다 꺼내놓겠어요. 그거.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 욕망을, 내 자아를.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도 못 들어오시거든요. 거기에.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 내 두려움 이거 계속 끌려다녀요. 돈을 더 생기고 힘이 생길수록 나는 계속 끌려가요. 계속 끌려가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김정일도 그렇고 잠을 못 잔대. 잠을. 암살당할까 봐. 비행기를 못 타고 기차만 타고 다니고.
그리고 가짜 얼굴 만들어 놓고 위험할 때는 가짜 엑스트라를 내보내고 뒤에서 가짜가 그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는 카메라가 좋아서 예전에는 멀리 있으면 비슷한 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성형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재자들은 그런데요. 어떤 선에는 다 비슷한 놈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리 역할도 하고 그런데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를 알아야 그때부터 놔버리는 거예요. 다 맡기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힘이에요. 힘인데 돈으로 가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힘이에요. 예수의 힘, 그걸 우리에게 주신대요. 예수의 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자유케 된대요. 어제 말씀 24절 한번 보십시오. 어제 말씀 24절. 사도행전 그러면 딱 떠오르는 제일 핵심 말씀 아닌가요? 그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유하는 힘이 있죠. 예, 모든 것을 주관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힘을 누가 막겠어요? 세상, 가이사, 아그리빠 왕 아무도 못 막아요. 원수들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힘이 있어요. 여기는 자유라는 힘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힘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주의 뜻을 위해서 헤어지고 그렇지만 생명은 계속하는 이 자유예요. 결국 한마디 지금 떠나는 자도 자유롭고 다시 볼 일을 위해서 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고 육신적으로는 제한이 있죠. 못 만나요. 그러나 울면서 기도할 때 자유하잖아요. 그 불교 얘기처럼 그렇잖아요. 유명한 스님이 그 얘기 있잖아요. 사랑한 사람도 갖지 말고 미운 사람도 갖지 말라. 사랑한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대단한 명언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괴롭지 않게 해서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각자 혼자 동굴토굴에 서로 살아야지. 아무도 안 만나고. 그게 자유로움이 아니죠. 피해 다니는 게 무슨 자유로움이에요. 진리를 알아야죠. 원수를 만나도 반갑고 자유하고 있어요. 원수는 죽을 때까지 원수는 있다고. 대적 마귀가 있는데 왜 없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향한 배신이 있다고요. 있다고요. 여러분. 없을 수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니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있어요. 진리를 알려 드릴게요. 그게 실상이고 진리는 뭘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난다고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간절한 예수 안에서는 다 만나질 수 있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기다림이 있는 거라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명에 생명을 걸었다. 사명에. 오늘 떠나면서도 장로님들에게, 이 직분자들에게, 감독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사명의 생명을 걸라. 예수님처럼 바울은 사명의 힘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명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임된 힘이에요. 축복합니다. 이 사명의 힘은 구원받을 때 주는 그 힘하고 달라요. 구원받은 힘은 누구나 다죠. 예수 믿으면 다 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은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사명의 힘은 달라요.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 힘이 없었다고. 근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이방인의 그 유대인들의 거절을 당할수록 털어버리고 이방인으로 가면서
더 큰 세계의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핍박이 올수록 진리는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에 내 목숨을 걸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원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거요 사명 아니에요. 반대예요. 주님의 뜻과 반대로 사는 거라고. 사명은 사명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힘이 있다고. 사명 붙들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힘이 있어요. 그건 은혜로 주는 힘이고 믿음으로 주는 힘하고 달라요. 그냥 사명으로 주시는 힘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수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뇌마로 딱 들어오고 믿음으로 딱 들어올 때 힘이 생기잖아요. 그건 예수 믿고 바로 얻어지는 힘하고 달라요. 사명의 힘이 있어요. 말씀의 힘이 있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교회 오면 교회 사명의 힘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가면 사명의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전히 사춘기고 말썽꾸리고 막 속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아이를 향한 사명이 힘이, 엄마는 예언을 해줘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돼. 볼 줄 알고 그걸 계속 얘기해주고 결국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되게 그 예언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가정이 선지자로 세우고 교회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 예언을 해주라는 거죠. 세상이 해줄 수 없는 얘기. 세상이라는 물결이 자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막 욕망을 가지고 미혹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막 거기다가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우리의 준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게 됐을 때 늘 병상에 앉아서 자신의 고통과 또 아픔을 막 기도하며 사는데,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다리를 온전케 해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세요. 나 부자 되게 만들어 주세요. 나 걷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마음껏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돈도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그 다음은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껏 충성하고 싶습니다.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다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뭐냐면 내가 강해지면, 내가 물질이 없으면 돈이 생기면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 똑같아요. 내가 몸이 다쳐서 아파 있으면 이 다리를 못 걷게 되면 고쳐주시면, 내가 이 다리로 걷게 되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생각해 보자고.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된 대로 다 되던가요? 내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풀리던가요? 내년쯤이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때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줄도 제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때는 마음껏 섬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선교 가자 뭐 하자 하면 아직 내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막 힘든 거예요. 이런 거 한번 결정해 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생기면, 강하게 되면, 내가 커지면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마음이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 그런 순서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인생은 우리 자녀들, 교회, 우리 가정 다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소원한 대로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다 되던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원했는데 합격도 안 되고, 그렇게 원했는데 안 돼, 풀리지가 않아요. 더 어려워지고 더 잃어야 되고 포기되고 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인생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서 그래요. 믿어서. 더 믿는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강해지면, 내가 부자 되고 강해지면 주님 빵꾸 충성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이 논리로 계속 가면 평생 충성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부자 되고 성공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앞으로 될 것 같아요? 물론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금메달 따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1% 정도밖에 내 평생에 1%의 하나님 영광한 사람이 없겠죠. 대부분은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텐데, 이 논리로 간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일단 자기 인생이 성공해야 돼요. 인생에 자기 인생에 힘이 생겨야 된다고. 그 이분이 지금 다쳐서 걷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걷게 되면이면, 이 사람 만약에 평생 못 걷게 된다 그러면 평생 헌신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합격하면 그때는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않아요. 마치 뭐가 같냐면 로또가 되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던 거예요. 확률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로또보다도 확률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마음의 중심은요, 로또가 되는 순간 할까요? 그때는 안 해요.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거 더 하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잘못된 거라고. 주님 성공하면, 내가 힘이 생기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면 나는 마음껏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논리 자체가 세상적인 거예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면 자유롭지 않고 이미 묶여서 시작하는, 묶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강해지면 그때 충성하겠다. 근데 풀리지 않으니까 평생 충성하지 못하는 거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요. 주님, 나는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고. 이 논리로 계속 가는 거라고. 혹시 풀리게 됐다 할지라도 내가 강해지고 부자 되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자유가 생겨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방종이죠. 진짜 자유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하신 것처럼 다 버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다 버리고 와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못 버려요. 못 버리면 주님 일을 못해요. 버려야 되는 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 내가 부자 되고 강해지면 내 멋대로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위험해. 지금보다 풀리지 않을 때 풀리면 하겠다는 마음의 확률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확률이 없습니다.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분이 그걸 깨닫고 기도를 바꾸었대요. 먼저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가 너의 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서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너의 힘이다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아직 걷지 못하는 힘든 이 상황에서 내가 너의 힘이다, 너의 지혜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의 진리다. 진리를 알아라. 성공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라. 네가 먼저 자유롭게 되라. 이 메시지겠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약함 속에, 문제 속에 있지만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 약함 속에 있을 때 나 자체를 강하게 해주는, 나 자체의 진짜 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 그러니까 아픈 다리를 보고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다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에는 막 자유함이 없었어요. 막 이건 혁명이고 목표고 사명이고 이겨야 되고 과제고 숙제고 막 그런 느낌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자유함이.
근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랬더니 막 자유함이 감사가 올라오더라. 감사가. 그때 진짜 힘을 느꼈대요. 진짜 힘을. 저는 그 마음에 동의를 합니다. 그때 진짜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 아직 아픈 상황이, 아직 다리가 아픈 상황인데 자유함을 얻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바울의 인생이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런 인생이 계속 매이고 어렵고 도전 있고 죽일 듯 달려들고 막 그런 어려움 속인데 계속 주님이 힘이신 거예요. 여기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계속해서 이 사명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 자유케 하는 힘을 계속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점점 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약해요. 바울은 여전히 약한데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치는 선택을 할 때 그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본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자유해지는 거예요. 계속 자유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어디 있느냐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신지라. 그래서 도리어 내가 막 크게 기뻐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주님께 막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막 더 머물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수록 강했다 이거예요. 그 강함은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게 이렇게 주셔서 내가 강하면 내가 강한 거 이제. 근데 나는 여전히 약한데 내가 강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게 강함이에요. 내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여전히 약자인데 계속 강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 자유함이 있습니다. 목숨까지 걸면서 어떻게든 약함을 버리고 강함이 되겠다. 그러면 이기고 막 또 이기려고 하고 막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승리자가 되려고 하고 유명자가 되려고 하고 막 그렇게 가야 될 텐데 그냥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그러면 강함인 거예요. 나를 막 바꾸려고 하지 나는 내 모습대로 두고 그냥 주님이 나의 힘이다, 지혜다, 능력이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혁명을 일으키고 군세를 모으고 막 비밀 지하 조직으로 막 싸우고 내 부하를 만들고 막 전략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끌어다가 총리시켜주는 나라가 뭐예요? 왕이 돼가지고 진지 끌려다니고 걱정하는 것보다 왕 세워놓고 총리를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마음대로 다스리잖아요. 왕 노릇하는. 왜? 우리는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존재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왕 되면 다 책임져야 돼. 예전에 어떤 그 청년이 치과 개업을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 닥터로 있을 때는 막 그 일만 하면 되잖아요. 주어진 일만 하고 딱 시간 월급 받고. 어떻게 해서 병원을 인수해가지고 개업을 딱 시작했을 때부터 일이 터지는 거예요. 팩스가 안 되고 코드가 안 되고 선풍기가 안 돼요. 원장님이가 안 돼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과의 80, 90%가 이런 거예요. 하수구 막혔어요. 이거 어떻게 주인한테 전화 오고 뭐 유리창이 이렇다가 미론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을 다 책임져야 돼. 다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고통스럽다. 그 책임이에요. 책임. 선생님은 교생 실습 나갈 때는 인기 많고 좋죠. 이게 선생님 일인가 보다. 임용돼가지고 가보세요. 80, 90%가 행정인데 그걸 보고서 쓰고 보고하고 뭐 학습 연구 아이고 시간 없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왕이 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했다고. 근데 굳이 왕 달라고.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왕노릇하면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쉬운 걸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그렇게. 그 말은 모든 걸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왕노릇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 맡겨주신 데서 주님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자예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고 부족한데 왕노릇하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서 막 엄청나게 강해져야 그때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약자인 걸 두고 그냥 주님의 자유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내가 풀어놨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그냥 받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막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폭풍과 잠잠할지어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할 기술력과 능력을 막 언제 연구해서 그렇게 못해요. 지금도 조절이 안 된다고. 뭐 비 안 내리니까 인공강우 뭐 싸가지고 한다고. 그것도 잘 안 돼요. 안 되고 문제는 됐다고 하지만 그건 또 비만 내리게 게 아니라 엄청 쏟아진 비를 멈추기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못해. 그게 인간의 지혜라고 지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을 가지고 기술 가지고 왕대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피조물이고 소유되고 약자인데 근데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 오늘 그 변화를 받으세요. 막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요. 부자 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의 개념이 없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롯데타워, 롯데빌딩에 있는 그 아파트가 뭐 100억 가까이가 넘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 조식 서비스 같은 후라이 2개가 뭐 2만 원, 뭐 3만 원 그러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후라이 이렇게 2개 이렇게 해주는 걸 2만 원, 3만 원씩 먹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그 시간대 해주는 게 서비스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들렸다 먹고 가는데 2만 원, 3만 원. 못 먹잖아요. 또 우리는 벌벌 한 판보다 몇 배나 비싸냐. 우리는 못 먹죠. 근데 거기 산 사람들은 숫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돈은 계속 굴러가니까 쓰는 거고 계산되는 거고. 이해가 되죠.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다. 뭐 어디가 뭐 그런 계산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물질은 그 위치에서 굴러가니까. 주님을 아는 신앙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산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지혜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믿고 가는 거예요. 다 믿고. 우리는 약해요. 약해. 인간이라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막 될 때까지 올라가서 상임 1% 2% 안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내가 뭔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을 지금 주신다고요. 예, 여전히 우리는 내 계산으로 그런 후라이를 먹고 그런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못 먹어요. 못 먹어. 갈 수 있는 돈이 지금 생겨도 가서 못 먹는다고. 못 먹어요. 내일을 생각해야 되니까. 형편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하신다고. 내 손으로 못 먹으니까 먹게 하신다고. 내 손으로 여러분 20만 원짜리 그 1시간 앉아서 보는 뮤지컬 티켓 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일단 또 안 맞죠? 요즘 젊은 애들은 맞아요. MZ세대들은 음식점 오면 일단 왔으면 시켜 먹어요. 가격표를 안 봐요. 아, 그게 틀리더만. 우리 가격표를 봐. 등갈비가 15만 원. 그러면 가격표로 봐. 이거 가족끼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잖아. 그냥 툭 시켜 애들은. 그 우리 시대가 달라요. 안 쓸 때는 안 쓰는데 쓰면 20만 원짜리 뮤지컬 보고 왔대. 야, 씨.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는 약자이고 그렇게 우리 손으로는 노력해서 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왕 노릇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냥 그걸 받게 해요. 받게 한다고. 목회하면서 저도 크리스찬의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가 어디 가서 군대 가서 먹고 쓰고 할 때가 있겠어요? 없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10,000원, 20,000원 그 차비 막 그거 그래 생각하고 다니고 그럴 때잖아요.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누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때 식사가 40만 원짜리 밥 먹고 속으로 했어요. 설렁탕 그때 4,000원짜리 사주고 이걸 헌금해주면 내가 좋을 텐데. 그또 3시간 넘어갔고요. 4시간 얘기하다 나왔거든요. 주차비를 12,000원 내고 나왔어요. 그때 엄청 큰 돈이에요. 12,000원. 4시간이 1시간 넘어가지고 12,000원 내고 나와 집에 가는데 돈을 더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번 주 차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그거 먹게 하신다고 그렇게 대접받게 하고 그런 집에 가서 자기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계산해 보면 내가 부유해져서 내가 쓸 수 있을 때까지 가기까지는 못 써요. 평생 못 쓴다고. 그럼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게 부자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을 텐데 못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헤어질 때나 머무를 때나 핍박이 있을 때나 다 동일해요. 자유한 거, 자유 매이지 말라는 거. 그냥 받으세요. 부유를 받으세요. 누리게 하세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나은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다 움직이면 일어나겠다. 아픈데 다리가 아픈데 움직이면 나으면 일어나겠다. 못 일어나요. 그냥 진행을 봐야 돼요. 근데 이미 나은 사람처럼 움직여 보려고 할 때 삐까닥하고 움직인다고. 이게 믿음의 힘이라니까요.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것처럼. 자유는 그래서 그 자유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는 힘입니다. 진짜 자유와 진짜 힘이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그때 일들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철저히 나가면 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이름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사역자는 교회가 이제는 뭐 세상 경영학도 배워야 되고 행정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기업을 만들어놨어요. 교회를. 언제 사도들이 뭐 기획력을 가지고 뭐 예산 세우고 기획하고 했나요? 은혜로 갔지. 성령을 의지하고 음성 듣고 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음성을 듣고 왕노로 달려고 부족해도 뛰어들고 도전해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지. 내 계산 안에 있으면 내 일만 생각되고 평생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나는 계속 또 해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 책임을 다 이루겠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어떻게 주님의 일을 책임져요? 내 일도 안 되는데. 여러분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을 받아서 나도 자유케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자유롭게 돼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막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 그 100억 가지고 뭐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막 개척교회니까 막 교회도 세워야 되고 막 계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의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다 나의 일이에요. 싸우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의견이 많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 그 미국의 그 시카고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터에서 오래된 터에서 석유 나오니까 싸우고 난리 교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분이 뭐
100명이다 보면 100명이 지분을 나눴는데 세진자를 받으면 또 지분이 나눠야 되니까 안 받기로 한 거예요. 성도를. 그게 무슨 교회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파면에 또 어떤 교회는 엄청난 돈을 기부하니까 수백억이 들어오니까 그 교회가 딱 교회 재정 지금 수리해야 될 거 몇 억, 그 예비비 뭐 20억인가 30억 정도, 나머지는 몇백억을 다 환원했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위험해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에요. 자유해야 진짜 교회, 진짜 힘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힘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막 하려고 뛰면요, 인간적 계획이 나와서 싸우고 그 교회 스토리가 이상해진다고 결국. 근데 그걸 넘겨버려요. 한 90%를 넘겨버리고 더 잘할 수 있고 큰일 할 수 있는 곳에다 넘겨버리고 흘려보내고 우리 안에 당장 필요한 것만 붙들고 가면 영원히 스토리가 남잖아요. 그 스토리가 그 교회의 힘이라고. 저는 그 교회가 굉장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힘들이 있다. 내 욕심, 내 판단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삶을 살면 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사명을 이룰 때 사명이 주는 힘으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자유, 그리고 오늘 헤어질 때도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자유. 오늘 그 자유를 누구에게 주고 가냐면 직분자에게, 28절 직분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직분자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주님이 피를 흘려 세운 교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귀중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직분자를, 성도님들을 거기 직분자로 불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권사로, 집사로 또 여러분이 채용을 받았다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들. 오늘 바울이 떠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 이 직분자에 대한 마음을 전부를 걸잖아요.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평생에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가르쳤던 거, 힘구했던 거 기억하라 하고 다 맡기고 가잖아요. 주님이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다 이루고 다 맡기셨다. 여러분 충성되이 여긴 그 사명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희생했던 가치만큼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하나하나 섬길 때 그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섬기고 세워지는 그 자리의 축복이 여러분을 왕 노릇하게 하는, 왕, 그걸 자유케 하는 게 왕이에요.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은 힘과 권력을, 그 나라의 권력을 다 가진 자로 왕이 아니라 그 힘을 써야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독재하고 마음대로 한다, 방종한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은 뭐예요? 그 힘을 살려주는 힘이라고. 죽이는 힘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죽어야 되는데 왕이 살려주는 거예요. 국민이 다 살 수 있는 길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을 막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기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라고 힘을 준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막 남을 죽이고, 평소에 안 좋았던 사람 죽이려고 들고, 그 뭐 정치인 이번에 보니까 막 핏대를 저으고 내 딸 뭐라고 막 그러면서 외치는, 조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정치한다고 서서 지금 막 복수로 보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 권력 주면 어떻게 될까? 난 너무 이 나라가 그런 걸 보면 무시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려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힘이 생기는 걸 살리는 데 쓰세요. 살리는 데 다 맡기고. 죽이는 데 쓰면 자기도 죽어요. 묶이는 거라고. 되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풀어주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워주고 맡기고 떠나잖아요. 오늘 그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자유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함, 성령의 자유함,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곳에 가서 어떤 방해, 제한, 대적이 있어도 왕노릇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큰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